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신명기 8장 같이 살펴볼 겁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가끔 저희 신명기 8장 같이 보셨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기억하신다고 그러면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1절부터 저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요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행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신명기 8장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6장도 저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자리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1세대가 들었던 메시지와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가 전해진 걸 저희들이 봅니다. 신명기라는 책이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서 신명기라고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새로운 명령이 신명기겠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그 제목이 나오게 된 건 70인역이 번역이 되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제목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것을 이렇게 갖다 쓰면서 신명기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신명기가 아니죠. 히브리 단어로 얘기하면 그 엘레 핫다바람이라는 이해되시나요? 조금 그들의 발음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렌 핫드바람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는 누구누구의가 말씀하시니라 이런 그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확하게 보시면요. 우리 신명기 1장 1절 보시면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누가 선포했다고요? 모세가 선포한 이야기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원래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모세조차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어떠면 모세 한 사람만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모세가 죽음을 당하고 나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적혀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가 이때 적힌 것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적힌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 사람들을 뭐 신명기 합하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는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모세가 신명기를 적었다면 죽는 자기 얘기를 적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것을 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마지막 그 모압 평야,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그 앞에 모압 평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당시에 율법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 교회 20세, 지금 20세가 이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20년 전에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나요? 아니면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물론 중간중간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섞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이 함께 걸어왔던 40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서 느끼고 보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을 섞어서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 메시지가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기로. 이들은 이제 코앞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졌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 책을 지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갖고 그것을 쓰게 됩니다. 한 천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3가지 알아와라 라는 미션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두방의 직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몇 가지의 힌트를 그가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심적인 건 뭐냐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저희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 철학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톨스토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갔던 삶도 아주 절제된 인생을 살았던 게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은 어떤 명작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기독교의 그 사상이 그대로 숨겨져 있던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 걸러서 볼 필요가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명작 속에서도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도 그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건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셔요? 무엇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지나온 일주일은 무엇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살아온 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행복이 되셨나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또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라 자녀를 보는 것이 나의 행복으로 살아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인생을 비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학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와 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부분이 말은 안 해도 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국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셔요?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일을 하셔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셔요? 저희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게 매일의 싸움이에요.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간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일당 받기 위해서. 그게 그냥 일당을 받아서 그걸 갖고 쓰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행복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어디에 종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돈에 종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 너희가 무엇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중심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물질이 행복이에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 그 본질적인 것을 저희들이 놓치게 된다 그러면 그냥 돈을 받고 그 돈을 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패턴인 거잖아요. 돈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인가 사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살아도 하다못해 그 공과금이라도 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한 일부분의 모습인데,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인생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서 기억을 하시죠? 예,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죠. 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굶으셨어요. 떡이 있습니다. 이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이제 낳았었어요. 근데 혼자 출산을 하고 나서 혼자 기진맥진해서 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며칠을 굶은 상황에서 잠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깼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옆에 고기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순간적으로요, 진짜 배고프면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 능력으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사단의 명령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본질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내 이 육체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라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쓰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살아가기 위한 것이 무엇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우리 오늘 개요를 나누게 될 때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20절까지 나누죠. 그러면 두 번째 개요가 시작되는 저희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죠. 똑같은 얘기로 시작하고 있죠.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온전함의 길을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창세기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진정한 행복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서 우리는 자꾸 유혹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 속에 갖고 있는 내재된 욕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욕망을 그냥 끌어올렸을 뿐이에요. 사단은요. 그것이 끌어올라오게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된 그런 결말적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무엇이 오게 됐었어요?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인간에게 저주가 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저주가 임했냐면 온 세상의 만물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되죠. 땅은 그때까지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만 이렇게 생성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저주가 이 땅에 임하고
다시 얘기하면 죄가 이 땅에 딱 임하게 됐었을 때 땅에서 나타난 게 무엇이었냐면 엉겅퀴, 가시 뭐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다 벗은 상태로 그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 다 완전 무장을 하고 가셔야 되죠. 그래야지 가시에 찔리지 않고 나뭇가지에 긁히지 않잖아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생긴 문제고요.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먹이 사슬이 쫙 연결이 되게 된 거죠. 그 먹이 사슬 속에 생태계가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 지금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요. 그 이후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노동은 예전에는 즐거움으로 했는데 지금은요. 고통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 바라는 것. 그래도 월급 받는 것. 그 하나를 갖고 고통 속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에게 오게 된 저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먹이셨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떡을 안 먹으면서 그 무엇인가를 다 살아가게 되면 떡은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주님은 먹이셨어요. 만나를.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뭔가 가시 같고 까끌까끌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온 세상에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워다가 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를 해가지고 음식으로 해서 먹었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신기하시겠어요? 안 신기하시겠어요? 그게 30년 되셨어요. 어떠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르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날 때는 너무나 놀랐고요. 또 이거를 갖다 몰래 더 많이 숨겨놔서 내일 먹어야지 하고 냅뒀더니 다 썩어버리고 상해버리고 곰팡이가 나요. 근데요.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서는 이틀치를 모아놨는데 안 상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 신기함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니까 뭐 이런 얘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물질을 버시죠. 그 물질을 버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땐 진짜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갖는데 주님이 그것을 채우셔요. 그럼 너무나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당연한 내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80년대를 지나오신 형제자매님들은요. 지하철 타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놀라운 것이었어요. 신기한 거였죠. 버스 타기도 힘들었었습니다. 버스도 그때 당시 어떻게 버스 타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차장이 있어서 오라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타지도 못해가지고 마지막 차장이 마지막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잡고선 타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뭔가 신기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이 세대들은. 그때 당시엔 터져 나갈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차장이 이쪽 잡고 저쪽 잡고 이거 붙잡고선 이렇게 갔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는요, 그런 시대에 지하철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거는 신세대였었습니다. 지금은요, 당연한 것인 거예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겐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편안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것이 내 게 아니었는데 내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신기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어떤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로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힘을 주시고 무엇인가 힘들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들 인생 속에서 계속 있어 옴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느끼냐면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무엇을 주시냐면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면 때로는 그들이 잘못해서 불뱀을 주시고요.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했던 사람들을 땅이 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느껴야만 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했던 거죠. 그들이 잘못된 인생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온전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1절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까지 가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나요? 어디까지 행해요? 행하는 것까지 얘기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모든 것에 물이 흐르고 분천이고 그랬었나요? 저희가 아는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나요? 아니죠. 그건 사막이었어요, 거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실 때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정탐하고 갖고 온 게 어떤 거였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갖고 왔는데 그게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두 사람이 메어서 갖고 왔던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가서 터키를 봤었을 때도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햇빛이 강렬하게 치고 물이 제대로만 공급이 되면 엄청나게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곳에 무엇만 대주게 되면 그런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되겠어요. 물만.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구름, 비, 바람, 태양, 이런 걸 조절하는 것이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구름신을 섬기고 비의 신을 섬기고. 그게 다 무엇이냐면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야지만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조절하셔요? 하나님이 조절하셔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곳을 너희를 들여보내주고 너희가 거기서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며. 우리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종속시키는 모습이죠.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벗어버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행복과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먹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사실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먹고 마시고 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첫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 11절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그들에게 주어질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떡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자가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다가 창고에다 다 들여놨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곡식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창고를 더 짓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의 생각 속에 와 이런 곡식이 많어?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좀 나눠주자라고 얘기했었으면 진짜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그것을 나눠주기보다는 내 걸로 더 챙기기가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요.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집어넣고 이제 더 많은 곡식이 있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많은 곡식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 많은 곡식과 물질이 누구에게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거는 놓친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놓친 것이에요. 그의 생명을 취하는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가 농사했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이 얘기하는 많은 성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것, 건강하기 위한 것. 이것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쫓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백성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장 작으니까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걸 줬어. 어떤 누구도 가장 능력 있고 크고 좋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작은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 보이는 일을 할 거야. 너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물질이 풍성하게 되고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곡식과 물질이 풍성함의 모습이 되었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와, 우리는 능력이 좋아. 우리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얻은 거야. 참 나는 왕으로서 대단한 그 재능을 갖고 있어. 라는 생각들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주님이 보셨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많은 물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직장을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을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딱 그러고 나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셔요? 야,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나마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잘했네 내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안 좋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단 하나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인 거예요. 그 이전에 저희 4절 말씀 잠깐 넘어가서 보실까요? 8장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생활했어요. 근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옷이 한 벌 갖고서 40년을 입었을까요? 주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신발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시고요. 그들의 옷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그런 공급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내가 그 물물교환 잘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잘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뱀을 주셨어요. 때로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열어서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죠. 바위가 쪼개지고 그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오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아, 내 스스로 잘했구나. 우리가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말렉을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기를 원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집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죠. 내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요.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가 얼마나 작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까지 오게 하신 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드리게 되잖아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많은 물질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도 주님을 찾게 되시는 거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찾아가는 그 중심이 어디로 놓여지게 되냐면 그 일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전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걸 얘기한다면 후반에서는 11절부터는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너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너의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됐다라고 너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를 떠나는 너희들의 모습이 된다면 19절에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반기 1절부터 10절까지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건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떡의 풍성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하루가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냥 하나님 원하신다면 바로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냅두고 계시죠?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갔듯이 저희들도 동일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간 인생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기 이전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컸다.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성도님들의 인생을 참 잘 살아간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인생에서 끊임없는 후회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좀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도님들의 편안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을 쟁취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희 올 한 해 동안 지금 7개월 벌써 됐죠. 7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이 시간이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느끼시나요? 7개월의 시간을 붙잡고 오셨던 분들은요, 이 소중함을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태까지 왔는데 나머지 시간 안 하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삶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은 게 나의 어떤 처음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읽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시는 거냐면 읽은 것을 행해 나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셨다 그러면 이제 그 읽으신 것 같고 그 하루에 어떤 것을 행해 나가실까를 하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가난한 자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읽으셨다 그러면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있는 걸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내 오늘 주어진 말씀을 내가 이행하는 하루가 된 것인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날마다 다르겠죠.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떡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잊지 않고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